24절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 하늘이 바다에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미미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일에 있는 것을 나타내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지혜로 세상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정리하세요. 지혜로 세상을 살려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딱 보면 아주 간단히 저절로 나오잖아요. 야, 지혜롭다. 대단. 말도 지혜롭다. 사건도 그렇게 지혜롭겠죠. 얽히고 섞인 문제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저렇게 풀어갈 수 있지?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 그런 감독을 잘될 만큼 감독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통상적인 개념으로 지혜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결정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분석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그 손길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우리가 이 애호들을 말해보죠. 많이 있어요. 근데 애호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가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결정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삶의 공식과도 같은 뭐 하나의 이 교훈적인 것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열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어떤 문제 속에 휩쓸려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향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모든 상황이 읽혀진 거예요. 판단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진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이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혜의 은총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쫓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상속해야 되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가볍게 여겨져서 이기고도 남는, 그게 바로 신이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성으로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첫 번째 세일 모임에서 이걸 나누시는데 지혜의 정의를 가지고 많이 토론하십시오. 통론적으로 생각했던, 세속적으로 생각했던 지혜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 인격을 형성해주는 그 성품으로서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중심함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해요. 실수로 일수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보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해서 맺은 그러한 열매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시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42년을 지나서 4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동한교를 개척해서 목회한 동안 26년째입니다. 금년도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처럼 이렇게 성품 여행을 하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잠잠 시간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면서 다치 작성하고 다치 작성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선포한 법이라든지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인 하자는 있지만 본질적인 하자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한 대로 믿고 살아가고 인격화되어서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지고 그만큼 선포했고 그만큼 복음 선포했고 그만큼 많은 삶을 했으면 주님을 닮은만도 한데 이 성품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니까 주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선포했고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너무 어렵더라. 다니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오해받고 열심히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가 모든 것이 그대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완전히 닮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새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체 장애 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노를 여러분 아시죠? 희아라고 하는 손가락이 없는, 손가락 4개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연습을 거쳤던 희아, 여기 옆에 3번 왔습니다. 부모 자기 생애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그 희아 하나님께 다 쏟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번제시간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형제를 가지신 것처럼 영적인 미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지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 되었는데 상황이 펼쳐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것은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쩍 자라나가는 이 요소, 성령의 열매이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될 이 지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따라
결정하고 그 손길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그리고 그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그런 사람. 이거 내용을 좀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 사실은 굉장한 강대국 하수르를 완전히 물리치고 심은 바벨론이 세계를 제압한 제국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강력한 대국 이집트를 완전히 정벌하고 그리고 하트 지세로 주민 국가를 다 함락시키고 남쪽 남은 유다까지 완전히 함락해서 예루살렘 속에 완전히 망가졌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다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제한입니까? 근데 이미 에레미야부터 다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사야부터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다 망해. 근데 에레미야는 더욱더 야, 너희 뽕 덮여갈까? 17년 동안 못 나오니까 그냥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집 짓고 그냥 장가 오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 70년 차는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고생을 한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제 정치 역사가 바뀔 때까지 다니엘 거기서 존재했거든요. 얼마나 서러우면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를 등용되어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인재에서 바벨론 안에 있는 인재들과 같이 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느부갓네살 하트치에서 세계 정복에 얼마 지세 등등이 있어요. 2년도 못 갔어요. 2년 갈 때부터 재미가 하나의 꿈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인데 범인하고 고민하고 잠을 이룰 수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끝이다 라고 생각해 드는데 그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학자들 다 모았어. 심리학 박사부터 전술가부터 그다음 실제로 박수 무당까지 자기들 신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다 모아서 야! 이 꿈 꾸고 나서 내가 범인을 죽겠다. 빨리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한번 해석해 가라. 그러니까 그 모여고 아주 지혜자들이 이구 동 속에 폐하 만수가 없어서 폐하께서 꾸신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 그것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내 영들 입 다물어. 내 꿈이 뭔지가 알아맞지 못한 놈들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말이냐. 내 꿈이 무엇인지 더 알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부에서 다 모였으니 말이 많지 않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배가 역대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걸 해석하라 하시옵니까?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 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얼마나 화가 나는데 내 이놈들 너희들 내 꿈을 하나 치고 이거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냐면 니들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니들이 지금 다 얼음동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아비록에게 그 근대잖아요. 아비록에게 다 투영시키라고 여러분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인재들도 너무나 멋있게 되었어요. 근데 아비록이 다니엘의 지혜에 안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나 보죠. 역사적인 실격이 큰일 났다. 그때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요. 또 더한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낸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일에 관여하나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까지 시작. 왕이 이로 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에 지혜자를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라. 이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 시작. 그때 왕이 근위대 아디옥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려 나가네. 다니엘이 명자로 실부로 말로 왕의 근위대 아디옥에게 물어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디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일색을 알려드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감대하고 아무도 걱정 못하고 이 많은 기가 죽어서 도들도들 떨고 있는 것은 지금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도망하듯이 나가겠습니까? 확신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16절만 보면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되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예색을 알려드리리라.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아니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고 주님 음성을 듣는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왜 시간을 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 행보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기도할 시간은 뭡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시간.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들끓고 있는 마음은 뭐냐? 이제 진짜 바벨론의 미래의 지도자로서 키우는 인재들이 항상 얼마나 바쁘겠어요. 기도할 시간이다. 겨우 하루에 3번 저기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기도하는 외에는 시간을 보고 기도할 시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보는 거죠. 지혜자는 상황이 펼쳐지는 기도합니다. 아멘. 도전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요. 상황이 벌어지면 오 배하 저에게 시간을 주시오면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누구를 넘겨주세요? 그의 속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봤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그한테 하고 이렇게 내가 민망하게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조금만 불러주기로 하더니만 너희도 깨어서 같이 기도 좀 해다오 한 것처럼 믿음의 친구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의 공짜를 받고 왔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고 새 주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19절에 바로 응답합니다. 19절 24절 19절 24절 다같이 시작. 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구한 것이 하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여준다고 하네. 이게 뭐예요? 바로 응답받는 거죠. 왕의 꿈이 뭔지 왕의 꿈이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응답하신 날이야. 여러분 기도는 100%입니다. 예스, 바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기다려라. 웨이팅. no, 거절하는 게 있어요. 거절하면 그거 안 되어져서 다 해결됐어. 그냥 다 기회예요.
너무 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제국이 그 지혜자들 다 죽어버리고 유다에서 살았던 다니엘 그 인재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요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나 그 사람들 다 손에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 바로 응답했어요. 그러다 응답이 오자마자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찬송. 여러분의 삶이 심플 라이프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화되어야 되냐? 기도와 찬양으로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실 출근도 마찬가지예요. 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학교 보내놓고 여러분 아침 기도 나와야죠. 남편 직장 보내놓고 아내들 한상 제껴놓고 나와야죠. 아침 기도에.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그 상황 속에서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서 듣도록 그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20절부터 나오잖아요. 다같이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잔머리 부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잔머리 부르지 마세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정의를 권능을 주노라.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주리라. 다 주잖아. 참머리 굴 말을 안 하면 하는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모습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외침.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22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도 과학 문명의 발달도 예술의 발달도 첨단 모든 과학의 발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버린다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기도할 시간을 얻고 기도의 동력을 얻고 그 기도들이 바로 응답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때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그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았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들었겠습니까? 다니엘가 들었겠습니까? 나의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노래하는데 저는 23절 읽으면서 가끔 제가 이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둠과 빛이 일반이라. 어둠이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 해전한 그림자도 떠나요. 빛이 때문에. 여러분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이 산이 동강 숨기지 못하리라.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두운 구성 때문에 사회적 누구의 민족의 그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진짜 사회 단가처럼 사회주의 의존해서 막 싸웠던 2조 500년 역사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도 요동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빛이 내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단의 미혹을 받아도 사단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시험 보십시오. 기가 막힌 역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원래는 단일의 찬송은 모든 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시간과 때와 계절도 하나님 주권이 있나이다. 왕의 권력이 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빛은 어둠이 하나님께 일반입니다. 빛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빛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증거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내게 바벨론 왕의 일까지 지혜를 통해 다 보여주셨나이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럴 때는 막 기절을 저절로 딱 감정이 해야 되는 건데요. 워낙에 부러친가 반도친가 이렇게 싸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모든 삶의 경험, 상황 속에 너희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므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그대로 반응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나이다. 이게 지혜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인격 속에서 누리는 위대한 축복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인만 하지 말고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코끝으로 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지혜로 우리를 중심하여 출발시킨 그 하나님이 간접적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결정하여 그들을 행동하여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듯이 산동천 1600 이런 인구 가운데 구원받기를 택한 받은 백성 여러분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
우리 삶을 통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시대인조를 구별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흘려가기를 원하면서 각종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신앙 고백과 저들의 전 존재와 생애 전체를 한기원 제물로 이 물질과 더불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받아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시되 제물을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부유한 손길 되도록 우리 상동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장로가 그렇게 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상동의 가족들 모두가 영원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선물하는 일이 또한 경영하는 기업이 근무하는 직장이 자녀 때문에 복을 받아 이제 기업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가정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통사고로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김영 집사님 중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가 막힌 일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모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이 맞으신 공로로 하면 이미 그 질병을 치유하신 줄 믿사오니 그가 채찍이 맞고 나음을 입었느니라 선포하며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의성품의 참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으로 지혜가 내 가운데 작동되어서 저와 관계된 모든 가정식구를 비롯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동료들과 우리가 부은 연대와 산동생산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떠지는 사랑하는 선대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